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구원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령론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거죠.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교회가 생각나겠죠. 구원이니까. 또 구원하면 또 말씀도 생각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합쳐 있는 개념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경건을 이루어가는 거고, 경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많은 것들을 포함시킨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존 칼빈도 그 앞에 신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 신의 속성들, 예를 들어서 뭐 예정론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정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론에 이제 합류시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구원론에 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 설명을 많이 덧대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신자에게 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으로 향한 그런 열정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구원론 하면 이제 교회론이 나오잖아요. 교회론.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모든 그 우리가 배웠던 지금 이 조직 신학의 그런 은혜들, 방편들은 이 구원을 향하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구원의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했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 했잖아요. 어쨌든 구원의 최절정,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것들이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택하신 백성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이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론을 통해서 성령론은 아니죠 이제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성령의 빛 조명하신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없이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만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오히려 이제 돌 같은 마음, 스토니 하트,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이 버려진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않고 뭐 기도하고 찬양을 하여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파라클레토스. 하나가 옆에서란 뜻이죠. 클레토스, 속삭인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속삭인다. 다시 말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언자,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이라는데 원보혜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대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의 그 주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원보혜사 예수님입니다. 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 이제 우리 이제 구원론 들어가는데 구원도 어떤 겁니까? 인격적인 사역이죠.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경륜적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 인격적 사역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시죠. 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시죠. 어둠을
물리치듯이 빛이 우리의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 어렵다 함을 받은 자는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칭의가 우리의 나중에 이제 재판의 여부입니다. 심판의 여부란 말이에요. 어려움 받은 자는 심판에 어떻게 됩니까? 죄 없다. 어려움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죠. 어렵다. 이 법적인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이 법정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판결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괴리가 드는 거죠. 나의 모습은 여전한데 근데 어렵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클면 클수록 더 많이 혼란해하는 거죠. 어쨌든 이 칭의가 이 하늘나라의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렵다함을 받은 자, 그 자가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함을 입는 거죠. 칭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의 받는 자, 칭의가 없이는 이제 성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성화되어 가지 않느냐?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성화가 없다는 것은 곧 칭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비추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왜 구원론 하면서 앞에 성령론의 이야기를 같이 덧붙이냐면 결국은 앞에 이 성령과 기독론과 인재론을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어려움을 영원히 어렵게 되었음을 믿고 그 믿고 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결국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아직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선언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불어주시는 것. 그 확신.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 참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말씀을 계시함으로써 그 말씀이 계시됨으로써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렵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원론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논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죠.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때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도 확신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첫 번째 배울 것을 한번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벗어나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벗어나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다 나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고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삼위적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성령론을 모르면 또 앞에 또 신론, 사실은 신론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모르면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또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저 이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달렸다.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 영향이 우리한테 오느냐, 적용되느냐.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을 알게 될 때 구속의 은총, 원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보다 충만해지는 거죠. 쉽게 볼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십자가 사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많이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기양할 거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한 몸으로 말미암아서 또 누리게 된다는 거. 연합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깊이 할수록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성령의 이야기를 했죠. 빛을 비추시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또 어, 하나님 그 뜻을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경의 기록의 주체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감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네페시, 느하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감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서 쓴 것이 그 성경이죠. 성경의 기록의 주체가 성령님, 구원을 주체도 성령님,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구약 66권의 완성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죠. 인간 저자. 그래서 이제 성령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경을 쓰셨다면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란 거죠? 성령님이죠. 이걸 우리가 일루미네이션 했잖아요.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을 받은 자가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찾고 또 합류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영감으로 성경을 썼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기록자들의 영감을 같이 받아 누리는 거죠. 비록 뭐 문법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뭇 다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시대를 뛰어넘는 거죠.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할인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만 또 구원론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 안에서 뭘 또 이루어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우리 로마서가 이제 8장이 우리 로마서 16장이 중간에 있는 장이잖아요. 해방되었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요. 그리스도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뭐라고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구속사역. 예수님 구속사역이잖아요. 십자가. 구속사역의 최절정이죠. 그래서 기독론이라면 구원론은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자, 구원론이 뭐라고요? 기독론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면 문제 못 풀잖아요. 아니,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면, 우리가 이제 탄젠트, 코사인, 미분적분 공식을 알면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인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론이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구원론의 핵심은 누구예요? 구원론의 핵심은 성령님이겠죠.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죠? Christ for us죠. 구원론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Christ in us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사건, 기독론은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객관적. 오브젝티브 하다 말이요. 오브젝티브. 그래, 구원론은 어떤 거예요? 이 주관적이라죠. 서브젝티브예요. 그 약간 그런 거죠. 물론 이제 하나로 이제 상호 유기적이지만 그래서 팩트라는 거죠. 팩트. 객관적이라는 건 팩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거고 주관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실존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적용하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젝트는 결국은 실존적이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적용까지 실존 원론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객관적인 면은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이 주관적인 면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주관적인 면을 이제 서브젝트적인 면, 서브젝티브 이 성령님이 우리 주관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자를 보내심으로 객관적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구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죠. 우리 이제 필요케 그 논쟁 이야기 했잖아요. 필요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나오신다고요. 발출된다. 성자는요. 성부로부터 나셨다 하지만 성령은 나오셨다, 발출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번에는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죠. 자, 객관적인 거 뭐라고요? 객관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자를 보내시는 거. 성령을 통해 성자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성자가 나가면 객관적인 거예요. 성자가 나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가 아니라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주관적이다.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주관적. 성자를 보내신 것은 객관적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구원이라. 성령을 통해 성자를 보내시는 객관적.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주관적. 성취, 사역. 삼위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 그럼에도 과거 육신의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고 바로 이 구원론을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진리의 성령님은 그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구원론에서 뭘로 이야기를 합니까? 주관적, 개인적인 그 적용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적용. 적용의 그 구원의 실체는 하나인데 사람마다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존 칼빈도 삼권 기독교 상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있고 그, 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누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가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뭐 이게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 이제 누리게 하고 적용하시는 것.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하면, 이제 적용하면 빼내야 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 성령의 사역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 역할과 책임보다 앞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객관적인 구원이 객관적이랬죠, 예수님. 성령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했죠. 성령을 통해 성자를 보내심으로 객관적이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객관적인 구원의 성취.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것도 우선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객관적으로 성취되는데 조금 더 기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기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공로주의, 공로사상, 노력주의가 아니다. 그 구원이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죠. 그러면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저항 불가, 공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죠.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것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요. valueless예요. LESS.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 대단한
정말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 이 선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마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제 칼빈이 당시 이제 철학자들, 이 헬라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오성과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성과 의지. 근데 이 의지는 오성과 직접 연결되는 거죠. 우리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의지가 발동 안 한다는 거죠. 오성. 다시 오성을 쉽게 말하면 이성이라 합시다. 이성. 그러니까 지식 없이, 올바른 지식 없이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의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오성 혹은 또 이성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인간은 그런 오성과 의지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오성을 세울 수 있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봤다는 거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틀린 거죠. 오성과 이성은 근데 칼빈도 오성과 이성을 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오성과 이성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성과 이성 물론 이제 철학의 사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맞다. 근데 너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성과 이성이 완전해서 사람이 선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철학의 논제를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 주관적인 그런 확신도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책임보다 앞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인간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죄의 결박에 매여 있는 그의 의지를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물론 구원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따르긴 하지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돌이키는 것, 앞세우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자유의지, 뭐 선택, 뭐 이런 의지와 선택, 이 성령의 사용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자율성을 모두 상실했다. 전적 무능, 무능, 전적 무능, 전적 무능. 그래서 인간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위해서 결박에 매여 있는 그의 의지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참된 의도도 바로 성령의 같죠. 믿음과 회개. 누가 주신 거죠? 성령. 그래서 바울 신학은 특히 구원론, 성화론은 처음부터 종말론의 틀에서 주조되었다는 거죠. 게들 보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므로 우리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 창조 때부터 이 그 창세기 1장 1장이 구원론 또 혹은 종말론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제 칭의, 성화 뭐 이런 것들 종말론적 입장에서 본 거죠. 종말론. 완성이죠. 종말론이 뭐라고 끝이 아니라 완성적인 입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도 성령께서 가나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주어졌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또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죠. 구원사에게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오시고 신방 오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내셨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내셨죠. 객관적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뭡니까? 객관적인 거죠. 성령을 통해 성자가 보내셨죠. 객관적이죠.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셨죠. 주관적이죠. 성령을 보내시니까 주관적인 건데 성자를 보내셨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은 객관적인 겁니다. 연합이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객관적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관적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어쨌든 중생과 칭이 양자됨, 성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이죠. 우리 안에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연합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구원의 모든 은택을 누리는 거죠. 구원의 모든 은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합 이야기를 했죠. 기독론에서도 연합을 하고 성령론에서 연합을 했고 구원론에서도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연합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구별이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론이고 성령론도 마찬가지죠. 성령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성령을 의지했죠.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죽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그리스도 기독론은 연합이고 근데 우리가 이 구원론에 오면 결국은 그리스도 연합에서 뭘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했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도 결국 연합이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얻게 되는 모든 효력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모든 효력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실현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효력은 어떻게 적용된다?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가 지상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그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모든 측면과 은혜가 이 연합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성령론도 기독론도 연합을 떠나서는 사실은 연합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상호 관계를 맺는 거죠.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영향을 맞아요? 너희로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다.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전적 무능.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 우리 은혜로서의 방편이죠. 구원은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참 이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죠. 어거스틴이 은혜의 신학자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은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신 분을 주셨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연결되죠. 이 은혜. 그래서 은혜의 방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방법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죠. 도움이 필요한 거죠. 깊은 물 속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성령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령이 구원을 우리가 적용한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완성한다. 완성한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우리의 구원에 구원이 달려있죠. 성령의 사역. 주관적인 우리 적용 측면에서 성령의 사역이 역할과 책임이 앞서는 거죠. 우리의 책임.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말씀 쉽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선물을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할 때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 했잖아요. 내주하시는. 그 내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내주하시는데 또 초월하신다. 풀아웃, 풀인. 결국은 또 구원론에서도 똑같은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모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거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믿음이 그 문을 여는 열쇠라면 성령님은 바로 그 열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맥상통하죠. 예, 그리스도의 연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적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연결을 누가 택하시고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셨다. 오늘 구원론 첫 시간인데 결국은 이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조직신앙이 다 하나죠. 하나. 하나다. 뭐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 의지해서 말씀 읽고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누가 함께 한다죠?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